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344쪽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받들도록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신년을 맞이하면서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메시지의 중심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자의 삶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묶어서 지난 주일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를 제가 기억해 내기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이 전제된, 이것이 신앙의 파운데이션화되어진 이러한 신앙의 출발선에서 우리가 서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거기에서 감사가 만들어질 때 나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어떤 삶의 목표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백성된 자들에게서 이 땅의 삶의 풍요로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요, 어려운 이웃을 살피며 함께하여 도와주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오롯이 바쳐진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복된 삶의 어떠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제목을 한번 찾아본다면, 저는 감히 사는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야말로 잘 사는 사람이고 잘 살아온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쓰임을 받았던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떻게 쓰임 받아지고 있는가 하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오늘 비유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의 비유로 이르는 이 말씀에서 큰 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금과 은과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그릇들은 오늘날 성도들의 다양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집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 귀한 사람이냐, 누가 잘 사는 사람이고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금그릇 띄어진 자이냐 은으로 만들어진 자냐 이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 오신 그릇들입니다. 지난달 살펴볼 때 나는 어떠한 그릇으로 어떠한 위치에서 사용되어졌는가는 스스로 아실 것이고 앞으로도 내 남은 삶의 여정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하나님의 그릇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간과하지 마시고 그릇된 자로서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추스려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도 일선에서 물러날 이제 시기가 돼 오고 또 제 동기 목사님들도 이제 다 일선에서 물러날 시점이 되니까 그저 길어야 한 5년, 3년 이렇게 남은 친구들이 만나서 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지 부끄러워서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 40년 목양의 길을 달려온 목사들이 오늘의 현실을 보고 다 죄스러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 동역자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보고 실망하지 말자. 물론 오늘의 모습이 그렇게 장한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네나 나나 젊은 30대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오늘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을 마무리해보자. 오늘의 모습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동안 왕성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져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남은 삶을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함께 대화를 나눠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장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 여러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쭉 한번 뒤돌아보니까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설립과 함께 만나신 분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만나서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주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중요하게 쓰임받으셨던 그릇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내 남은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 나는 나이 늙고 이제는 재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명한 이유와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선한 사용자로 사용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두 가지 기본적 자세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 그릇 속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가? 큰 집 하나님의 교회는 금과 은과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늘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갑니다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그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큰 집에는 그릇의 다양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전에 먼저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도 하나의 그릇된 자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그릇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졌어. 저 사람은 은으로 만들어졌어. 저 사람은 나무로 만들어졌어.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어. 스스로 각자 각자의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이 일치된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돼. 나만이 최고고 나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데서 우리는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저 사람이 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실 일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내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할 것 같아도 우리는 못합니다. 제가 다 할 것 같아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도 못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많은 그릇된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일은 이렇게 우리의 다양함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셔서 불러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치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기적 관계에서 일치성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들은 다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한다면 다른 이는 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눈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입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각자 각자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잘 되어 일치성을 가져올 때 건강한 몸이 되듯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장로님은 못해? 나는 하는데 왜 권사님은 못해? 라고 그들의 못함과 안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나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되어 지체된 자들이 다 눈이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입이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만약에 다 눈이라면 어찌 건강한 몸이 되겠느냐? 손이 발더러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다 네 몸이 손이라면 그 몸이 어찌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겠느냐? 각자 지체가 모여서
손이, 발이, 눈이, 귀와 코가, 입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 위치에 있을 때 그 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되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유기적 관계에서 일치성을 가져올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섬김의 자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가서 오늘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은 쓰임을 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일치성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보완성을 유지해야 된다. 의존과 보완입니다. 여러분, 보완입니다. 완. 보완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돕는 자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채워주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질 때 선한 일꾼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는 것을 저분이 못할 수 있고 저분이 하는 것을 또 저분이 못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왜 내가 하는데 당신은 못하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는데 못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평생 소원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말로 뭔 일이 나타난다 해도 새벽 기도 못할 분들은 못합니다. 난 그래서 안 나오는 분들을 따라합시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합니다.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못해요. 그래서 못 나오시고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가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10명 정도 조금 안 되는 새벽 기도 용사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도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상 기도하시니 우리 교회는 또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채워주는 자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계신데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 몸이 하나하나 안 좋아지면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이 돼서 장모님을 찾아뵙고 어머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렸는데 세배를 드리고 못 일어서겠는 거야. 뻘떡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을 붙잡고 일어섰어. 제 친구들이 동창회를 모여서 한번 모였는데 한 10명 남짓 모였는데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밖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일어나는데 한 8놈은 뺑글뺑글 돌면서 일어나. 그냥 못 일어나. 그러다 서로 어깨도 짚고 뭘 짚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무릎의 연약함을 이 손이 보완해 주는구나. 이 손이 보완해 주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지. 계단을 올라갈 때도 이 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이 있으니까 계단을 올라가지. 이거 붙잡을 것 없으면 못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연약한 몸의 한 지체가 약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지체가 보완해주면 능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앞으로도 부족함이 많을진데 그 부족함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내가 물질로 섬기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달란트로 섬기든지 내가 섬겨주면 그 자리는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 큰 집에는 은과 금과 질과 모든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다. 거기에는 귀하게 천하게 쓰인 것도 있다. 여러분이요,
그릇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분들의 인정 속에 채워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릇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두 번째 말씀은요, 주인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릇은 따라합시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두말할 나위 없죠. 오늘 주신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금그릇이 되어야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늘 대할 때마다 우리가 쓰는 그릇은 이것이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나? 이게 얼마짜리인가? 그래서 찾아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그릇인지 갖다 놨으면 내가 사용할 때는 이 그릇이 깨끗하게 만들어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사용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은 깨끗한 일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순결함과 청결함을 유지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여 섞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결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청결한 자고 어떤 자가 성결한 자인가라고 말씀할 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을 뒤로 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을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누구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된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는 나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한다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맞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쁨을 줍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그릇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천국 백성 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라. 거기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소망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내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끌어부어지 않고 기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영원히 줄 수 없지만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기에 항상 기뻐하기에 충실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보고를 열어오기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확신하며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한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화가번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든 환경 속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성되어지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선하게 잘 사용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아름다운 사용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하게 마쳤다가 거룩하게 시작했다가 버림받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책만 듣는 자가 돼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다면 내 마무리도 목사로 마무리되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된 직책 받은 분들로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직책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도들의 일의 귀중함을 알고 서로 채워주고 보완해주며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멋진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